1월 달에 케냐와 또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왔거든요. 한 2주 동안 이제 케냐에 가서는 우리 그 나이로비 의대생들 이제 세미나 하고 했고, 그다음 마다가스카르 가서는 이제 그 우리 불어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케냐까지 간 상황 속에서 불어권 사역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를 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또 제 제자 부부가 또 그 수도에서 의료 선교를 크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와서 제가 한 5주 아팠습니다. 아파서 이제 우리 브로큰 선교사님들이 주로 다 대부분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것들을 좀 피부로 이렇게 경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제가 마다에서 사역할 때 경험했던 내용들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기를 싹군 목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를 했습니다. 싹군 목자는 이제 hired shepherd니까 싹군 이런 우리는 나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싹군은 나쁜 목자라는 말이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인 거예요. 그죠?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 그리고 그러면 선한 목자면 성품도 착하고 온유하고 이런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 주인인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 하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우리 협력 선교사님한테 제가 부탁했던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복음과 함께 좀 이렇게 나아져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찌질이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년 반쯤 전에 치킨 프로젝트를 좀 구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쪽만 해도 벌써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GDP나 GNP 이런 것들이 한 4,000불, 5,000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닭을 키워서 생활이 윤택해지려면은 5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으로서 감당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들 손꼽아 보니까 이 마다가스카르가 있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는 1년에 수익이 500불, 500불이면 한 70만 원. 이게 평균이 70만 원이니까 1년 소득이 70만 원이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의 한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사는 거야. 가족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는 이 치킨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 사역을 제가 좀 어레인지 해봐라 했더니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3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모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8가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지난 11월 가보니까 28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28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훈련 사역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양계 사역을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1년 동안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닭을 키우는 곳을 가봤더니만 보통 한 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프리카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보통 집이 이제 조그만 방이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부엌 같은 거 좀 있고. 그러면 방 하나가 한 평 반에서 2평 정도.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닭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 받는 가정에 50마리를 키우게 병아리를 50마리를 사주는 거야. 50마리를 사주고 한 달 반 동안 키우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저기 닭 사 먹는 거 거의 보통 40일에서 45일 큰 거 우리가 사 먹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인 거야. 그럼 한 달 반이 지나면은 닭을 팔아서 그럼 팔고 나면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본부에 30만 원을 다시 갚고 남는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야. 남는 돈이 한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8가정의 평균을 치면은 그럼 11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먹고 사니까 우리는 11만 원이면 용돈밖에 안 되지만 그게 11만 원이 큰 포션이 되는 거예요. 좀 물가를 비교하자면은 대학생들의 1년 학비가 얼마쯤 되겠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1년 학비가 10만 원이니까 2달 만에 11만 원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7, 80년 전에 그랬거든요.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어서 산에 가서 돌 깨고 우리 요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돌 깨가지고 하루 돌 깨면 500원 벌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불과 우리 70년 전 우리나라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집에 이제 2달에 11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선교사님이 11만 원의 절반을 딱 떼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 그리고 통장은 또 주면 자기들이 찾아 쓰기 때문에 통장은 선교사님 집에 딱 보관해놔. 나중에 이제 돈이 모이면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절반인 5만 5천 원은 이제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50마리를 키우면은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대학을 그만두었던 우리 친구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닭을 키우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치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료를 28가정이 50마리씩 키우면 몇 마리입니까? 대충 1,500마리, 1,400마리가 먹을 사료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닭이 2달 만에 1,500마리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소비할 곳을 찾아서 또 해줘야 되니까 일자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는 아니고, 근데 그 닭을 키우는 데를 방문했더니만 이 닭을 키우는 이 성도들이 그 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했어요? 얘가 죽으면은 자기 수입이 자기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 이 지금 양과 선한 목자 비유가 딱 맞아떨어진 내용이에요. 자, 싹구는 월급 받아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목자잖아요. 그러니 늑대나 곰이 오면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나 직장 잘리더라도 도망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양을 살리겠다고 맞서는 사람은 진짜 바보. 잘리더라도 도망가는 것이 맞는 거지. 싹군이 거기서 양을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월급 받는 목자는 그렇지만은 양의 주인인 목자는 어때?
얘를 잃어버리면은 자기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과 사가 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공동 운명체로 엮여져 있다는 이야기야.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면은 하나님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런 관계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한 거고, 너희들이 형통하면 내가 신나는 거고, 너희들이 풍요로워지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힘들어지고 너희들이 엉망이 된 삶을 살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저기 이제 아빠들이 많이 계신데, 아빠들이 집에 애가 여럿 있는데 어떤 애가 아파 죽게 생겼다고 다른 애 하나를 대신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플랜을 짤 수 있겠어요? 못 짭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도 그런 플랜을 못 짜는데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짜신 플랜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야,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쟤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리고 네가 쟤들이 담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네가 맛봐. 그래서 쟤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플랜을 하나님이 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플랜을 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은 맞습니다만은, 그런 속성에 의해서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엮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과의 관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좌절하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넉넉히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1년 이상 그 사역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정부 관리들이 그 치킨 프로젝트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 장애인 자립 마을을 좀 만들어 달라. 왜?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닭 50마리만 키우면은 먹고 살게. 그럼 그 중에 이제 닭을 잘 키우고 신실한 책임자한테는 선교사님이 딱 100마리를 주더라고요. 100마리를. 그럼 100마리를 키우려면 한 2달 동안에 이제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이 종잣돈이 이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2달 되면 다시 회수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 돈입니다. 계속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키우기에는 100마리를 키우면은 22만 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직장 생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교사 월급이 한 6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6만 원. 그럼 2달 해봤자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교사 월급도 나라가 돈이 없으니 제대로 주지를 못해. 그러니 닭을 100마리 키우면은
교사로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거기 대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어디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자립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해 오셨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벌써 몇 달이다 또 와서 좀 빨리 안 해주냐, 또 몇 달이다 또 와서 빨리 안 해주냐 그러는데 뭐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네, 뭐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만 하고 이제 보내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정신을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그거 뭐 하면 되지 왜 그걸 못 하시냐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대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대 출신이고 또 기계하고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 빨리 계산을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살 집 하나를 좀 잘 짓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50세대 뭐 한국 가서 50가정 후원자를 못 모집하겠나 그래가지고 하자 그랬다고 제가 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커뮤니티 센터는 또 우리 드림스트림에 제가 이사로 있는데 드림스트림이 교회 선교지에 학교 지어주는 그 NGO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야기하면은 뭐 그거 안 지어주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준비되지 않았던 정부 관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와서 펀딩을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플랜 짜고 이제 돈을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보통 지금 선교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항상 후원이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원조가 안 들어오면 돌아가지 않는다. 학교든 병원이든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이제 치킨 프로젝트의 모델은 자립 모델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들 가족은 들어와서 양을 닭을 키우면 그것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자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커뮤니티 센터에 닭을 키울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 주면은 자기들이 50마리 100마리를 키우면은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은 나오고 이제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하는 것들은 봉사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0 가정에서 100마리씩 키우면 닭이 얼마예요? 두 달에 5,000마리씩 나오니까 어떻게 다 먹어 그거를. 그러면은 그걸 또 유통해야 되잖아요. 그 유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튀김하는 기계를 다 가지고 그 마다가스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닭을. 그래서 치킨집에서 K푸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애인 마을에서도 치킨 우리 뭡니까 바베큐 치킨 가게가 만들어지는 그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고용될 수 있고 또 외국에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이 그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모델이 잘 활성화되면은 이제 제1, 제2, 제3 그런 이제 자립 마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다 이제 오는데 근데 그때 케냐하고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여행 3단계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프랑스로 도망간 상태고
케냐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이제 그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니까 나라에서 협상을 거부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그 테러 단체에서 그래 그러면 한국 선교사 한 가정을 더 잡아간다. 그런 딱 상태가 돼가지고 그 이제 여행 금지가 떨어졌을 때 제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원래 케냐에서 두바이에 가서 케냐로 갔다가 케냐에서 마다가스카르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다시 케냐로 해서 두바이로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케냐로 나오는 항공이 끊겨가지고 또 위로 에티오피아에 올라갔다가 케냐로 내려왔다가 두바이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불어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어려운 오고 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50가정을 잘 되겠나? 또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소원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이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막상 이제 또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할 일들은 또 꿈만 같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또 일 저질러 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하고 만나서 15,000평을 달라고 이야기해놨고 시장이 지금 어떤 땅을 줄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불어권 선교 지역들도 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1,000불 이하 연소득 1,000불 이하 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한 세계에서 밑에서부터 한 20위권 이하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파송한 우리 불어권 선교사님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몇 개 나라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본부에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또 제가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또 이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해서 이거를 이 사역을 하게 하고 또 이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불어권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또 이제 이 일을 만들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차드 같은 데는 아마 100마리는 키워야 될 거예요, 대충. 그죠? 그 지역마다 다 달라. 지역마다 50마리 키워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100마리 키워야 될 거. 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것이 집도 커져야 되잖아요. 집도 커져야 되고 또 그런 곳은 도둑이 많아요. 아프리카 가면 그냥 도둑이 많아요. 그냥 어떤 때는 뭐 담장도 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더 그림이 더 확실하게 좀 잘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듣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렸고 이것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일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사이 이런 것이 사실 양과 목자의 관계 공동 운명체가 되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선교사와 선교지에 있는 그 주민들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이 불어권 선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한 우리를 당신과 공동 운명체로 엮어주셨는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록건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